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정죄를 잠시 멈추고 좀 치근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인지상정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 뭐 그런 걸 겁니다. 우연찮게 뭐 한두 해 전에 짧은 그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 사형수 마지막 날 밤 뭐 그런 유튜브였습니다. 그 호기심이 나서 좀 봤는데 다음 날 사형을 당하는 그 사형수를 교도관이 또 좀 와서 얘기도 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동료 죄수들이 또 뭐 덕담도 해주고 웃겨주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을 죄를 져서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사형장에 가기 전에 최대한 인간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보면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6절에 그들은 군병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법의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 못을 이제 박은 후에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손하고 양발에다가 못을 박으면 그 지탱되는 이 몸이 지탱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찢어지는 거죠. 찢어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이때 아무리 건강한 남성도 3일 이내에 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숨이 끊어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정말 힘이 없는 그렇게 해서 숨 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고통이 너무너무나 심하다는 거죠. 이때 각종 들짐승이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들이 그 아직 죽기 전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의 몸을 뜯어먹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죄수가 이제 다리에 못은 박혀 있지만 그 다리로 이제 자꾸 지탱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제 팔이 좀 덜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다리를 꺾어버려서 지탱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몸이 축 처지면서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죽으면 다리를 꺾지 않지만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법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십자가로 처형하지 아니하고 로마 시민 자체가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만 또 그 중에 극렬한 범죄자에게만 강도 같은 그런 범죄자에게만 적용되었던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뭐 무슨 죄가 있나요? 사람을 죽였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다. 뭐 채찍질하고 뭐 그런 건 당연했고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강도, 살인 뭐 이런 죄패를 붙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런 죄패를 썼어요. 근데 이 죄패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권의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맞잖아요. 사실 이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패가 아니고 죄패가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강도가
강도 때문에 이 사람은 살인 강도 그래서 붙여서 죽으면 그 죄패가 사실인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살인 강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살인 강도 안 한 사람한테 살인 강도하고 하면 그거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이 희생하는 이 사형이라는 거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어야 죽여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죄패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죄패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죄패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세 가지 언어로 온 천하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린 거예요. 옷을 뽑아 제비에 나누고 유대인의 죄패라고 딱 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군정들이 제비 뽑아 나눈 그 옷, 상징하는 그 옷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육체를 지탱하기에 너무나 가냘픈 그 예수님의 다리가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죽었다. 왕.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 확연하게 그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예수님의 본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왕인데 이렇게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만주의 주인데 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본인이 죽으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를 다 용서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삼으면 아름답다.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과 희롱을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 생각하면서 그래서 참고 또 그 일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여러분이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희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희롱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희롱을 했냐면 지나가는 자들이 희롱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라고 했어요. 머리를 흔들었다, 또 모욕했다, 희롱했다, 욕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희롱을 지나가는 자들이 희롱을 했어요. 바깥에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희롱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그 뜻은 시편 109편 25절에 보면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 상대방을 모욕 주는 방법이 머리를 흔들면서 비방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희롱을 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그렇게 거기서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니?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방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뛰어내리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죠. 지나가는 자들이 마귀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희롱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자신을 구원해라. 왜 거기서 못 내려오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능력도 있었을 뿐더러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정도야 뭐 쏙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요. 보내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이거 못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한 군단은 3,0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2군단이면 36,000명. 그러면 천사 36,000.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그래서 10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천사 36,000을 내려보내. 이 정도 내가 못할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 구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성경 구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참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내가 죽고 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나가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이놈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한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을 빼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구원에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원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셨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없어졌겠죠. 인류 대속의 사건은 없어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가는 자들이 그렇게 희롱해도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누가 희롱을 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와서 또 희롱을 합니다. 그와 같이 누구처럼 지나가는 자들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야 너 옛날에 갈릴리에 돌아다니고 가나안 돌아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살리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별짓 다 하더만 또 남은 잘 그렇게 하더라. 근데 왜 너 네 자신을 왜 구원하지 못하니?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너 뭐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일을 했잖아. 그때는 잘하더라. 그때 왜 지금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니? 너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너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믿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안 죽어야 내가 믿어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서 제발 죽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줄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하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죽지 마.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희롱이에요. 이 지나가는 자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십자가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원하는 것 인류 대속의 사건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불발되니까 마지막까지 약을 올리면서까지라도 희롱을 하면서까지라도 너 죽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네가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안 죽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너를 죽게 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라고 야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생각이 옳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죽게 한 후에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가 죽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완전히 죽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활시켜 주셔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 후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순종하셔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어요. 만약에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도 안 죽으셔도 돼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롱해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죠. 그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 십자가에서 안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라. 그렇게 희롱을 했지만 십자가에서 너 죽지 마.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어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고 죽었다가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으신 이유예요. 또 봅시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을까요?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물론 이 강도는 제아기의 죄값으로 그렇게 흉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죽으면서까지 사람 약올리는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지네들은 뭘 잘했어? 예수님은 죄가 없지. 지네들은 뭘 잘했길래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예수님 욕하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예수님 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강도들도 죽어가면서 구경났다 해가지고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는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나중에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죽을 죄가 없는데 죽었다라는 걸 나중에 죽는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긴 했죠. 그렇지만 아무튼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 희롱했다 이거예요. 욕했다 이거예요. 뭐라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그리스도라며. 너 자신도 좀 구원하고 지금 나도 좀 구원해 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세 부류의 희롱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강도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좀 죽지 말고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 믿어줄게. 그리고 너 십자가에서 내려온 다음에 나도 좀 구원해 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구원이죠.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는 놈이 나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요한이 침례를 줬는데 그게 무슨 침례예요? 회개의 침례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듣기 전에 혹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기 전에 회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좀 저속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죄를 짓고 그냥 자빠져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이 강도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희롱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는 곳에 오셨잖아요. 근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오시는 것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의 십자가는 내가 회골이라는 이 골고다 골짜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내가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끝냈다라고 해서 이제는 뭐 너희들 말대로 내가 이 못을 뽑아버리고 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보여줌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기의 십자가는 골고다까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매어 달려 돌아가셔서 완전히 죽으신 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가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너도 네 십자가를 져라. 지고 싶은 만큼 지는 게 아니고 질 만큼 지는 게 아니라 할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것처럼 너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희롱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제발 십자가에서 죽지 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안 죽으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 말을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뭐예요? 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내 십자가 다 쳤다. 이제 인류를 위하여 나는 모든 죄값을 치렀다. 이게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지기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희롱을 참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다.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에, 고난주일에 또 부활절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희롱을 참으셨는가?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내가 나음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완전히 희롱을 참으시고 돌아가셨다.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십자가의 저주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요새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하고 귀걸이 하고 또 저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인들이 양복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달고 다니라고. 근데 그거 뭐였나? 건축 공부한다고 팔았나 어쨌나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사서 양복에다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십자가가 사실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당한다. 저주를 당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 대속해 주셨다.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당하셔서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희롱을 참으시고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온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내가 할 만큼은 했다가 아니라,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가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부활하는 삶이구나.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완전히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볼까? 이제 나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십자가의 저주에서 내가 해방됐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잖아요. 난 예수 분명히 믿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지옥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서, 그래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하여 완전히 죽으신 그 분을 믿는 거예요. 죽을까 말까 할 때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줄게 하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그래서 완전히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 같이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 지키다 어려움 당하고 믿음 지키다가 힘든 거 당하면 이게 영광이고 이게 기쁨이다 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주님 나를 지금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나의 생애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죽는 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두 손으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팔 벌려 나를 받아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뭐 그냥 뭐 진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그냥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니까 천국 가니까 됐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지만 나의 영혼은 분명히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신앙 잘 간직하시고 예수 안에서 착하고 의로운 열매 많이 맺으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의 상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